할렐루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음성 경험하는 그런 기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주일 아침마다요 고민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무슨 고민일까요? 넥타이를 고르는 고민입니다. 오늘은 어떤 색깔 넥타이를 잘 골라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멋있다 칭찬해 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넥타이를 매주일 아침 고민하면서 고릅니다. 여러분들 아침 식사 잘들 하고 오셨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아침 식사를 하실 때 뭘 먹을까 그렇게 고민하기도 하고요. 주일날 예배 오면서 제가 넥타이를 고르듯이 어떤 옷을 입을까 그렇게 또 선택할 때도 있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요 수없이 많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와 같은 이런 단순한 선택에서부터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도 선택의 몫이죠.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도 어떤 선택을 했느냐 또는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보면은 결국에는 성공적인 삶이 얼마나 바르고 제대로 된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한번 선택하게 되면 그 결과는 되돌릴 수 없고 고스란히 나의 몫이 되지요.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가 내 선택을 대신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 라고 누가 속 시원하게 조언해 주기를 구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선택 자체를 피할 도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각자 저마다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선택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정말로 내가 잘된 선택을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후회와 아쉬움을 남기지 않을까 생각하겠죠. 오늘은 이런 선택의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산다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망하게 될 것이라는 우리의 귀에 비교적 익숙한 말씀입니다. 신앙적 선택의 길을 제시하는 전통적인 그런 신앙관을 말해주는데요. 이런 신앙관을 오늘의 결과를 과거의 나의 선택에 의한 결론이라는 정의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관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과응보적 신앙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다 내 탓이라는 겁니다. 잘하면 내가 잘한 것이고, 잘못되면 내가 잘못한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모든 삶의 책임은 다 나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아픔과 고통뿐만이 아니라 삶을 구원해내는 것도 결국 내 자신의 몫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결론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요, 우리 한 사람의 인생 안에 이해하거나 납득될 수 없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답하니까 뭐라도 이 명백한 분명한 해답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생긴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이고, 결과가 나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니까 왜 그래야만 했는지에 대한 고민과 마음의 부담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또한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복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망과 화를 입는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입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신앙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첫머리인 15절에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자, 너에게 선택할 거를 줄게 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얻게 되는 복의 실체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복이죠. 믿지 않는 삶을 살 때에 초래되는 결과는 사망과 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얻게 됩니다. 이것도 믿으십니까? 말로는 아멘 하시지만 에이 목사님 설마 제가 하나님 오늘 안 믿는다고 죽어요? 안 죽잖아요. 이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옳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눈앞에 있는 절실한 문제처럼 실감하지 않고 산다는 데 있는 것이죠. 당장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이라든가 생명을 얻는 것이 복이라는 이 말씀이 귀에 이렇게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뜬구름처럼 여겨질 뿐이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께서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라고 실감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내가 먹고 마시고 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할 수 있으니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호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으니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들은요, 우리 안에 생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영위할 수 있는 생명 현상일 뿐 생명 그 자체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움직이고 생각하고 숨을 쉰다는 것은 그런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어느 날 느닷없이 이 불치병에 걸렸음을 알게 될 때나 겨우 이 생명 현상이 아닌 생명에 대해서 어림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에 이제 그 중구에 살았는데 청계천 헌책방에 책을 사러 다니다가 친구들이랑 막 장난을 하면서 횡단보도로 확 뛰어 들어갔는데 옆에서 끽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마한 버스가 제 허리 옆에 딱 와서 서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평생에 처음으로 내가 살았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런 때가 돼야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거나 뭔가 절박한 상황이 되어야 그제서야 우리에게는 생명이 간절해지죠. 그동안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거나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성공을 이루려고 조바심 내면서 살아갔던 것들은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었을 뿐인데 그것으로 생명을 얻는다 생각하니까는 자꾸만 그런 마음이 급해지고 조급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바쁘고 뭔가를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이 무거운 부담에 내몰려서 생명 아닌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기며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 또 소비문화 중심적인 그런 사회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길들여져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이시라는 이 말씀이 여간에서는 잘 들리지 않는 말씀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더욱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 자체를 묻고 답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외나무 다리에 오르는 것만큼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하튼요,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질 뿐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고도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아마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에 보시면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토기장이의 비유가 바로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예레미야서 18장 6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토기장이 손에 들려있는 흙 한 덩어리가 토기장이 손에 의해서 아름다운 자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질그릇이 될 수도 있죠. 설령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졌다고 해도 토기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내 깨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도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얼마나 나의 인생이 참으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이 사실을 실감하며 믿고 살아갑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의 운명과 내일이 이렇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씀보다는 돈이나 세상이 생명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 아닌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말씀보다는 돈이 있어야 더 만족을 얻고 더 평안하다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대한 제국의 침략 앞에 풍전등화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운명을 이 제국에 맡길 것이냐 아니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맡길 것이냐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애굽의 힘을 빌려서 생명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생명을 맡길 것이냐라는 선택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레미야만이 이 민족의 운명이 제국이 아닌 하나님께 모두 맡겨져 있다는 것을 믿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신약의 빌레몬서에도요, 이런 선택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런 생명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또 다른 선택인데요. 이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집에 속해 있던 노예였고요. 빌레몬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인데요. 웬일인지 주인인 빌레몬 옆에 있어야 될 오네시모가 이 감옥에 있는 바울 옆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됐는지 어떤 이유나 그런 상황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오네시모는 그의 주인인 빌레몬의 집에서 몰래 도망쳤다가 바울에게까지 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18절에 보시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잘못한 것이나 빚진 것이 있다면은 다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이 오네시모가 도망한 것으로 인해서 주인인 빌레몬에게는 큰 손해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하겠죠. 노예를 돈을 주고 샀으니까 노예가 도망치는 것 자체가 금전적인 손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당시에 주인에게서 도망한 노예의 운명이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오네시모가 왜 바울에게로 피하는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도 빌레몬의 집에 방문했던 바울과 그가 전한 복음이 지금의 상황에서 오네시모가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 복음을 전해 들은 오네시모는 이제 노예가 아닌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빌레몬은 도망간 오네시모에게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안갚음을 해야 되는데 이 도망간 오네시모가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었고 빌레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 관계가 생긴 것이죠. 이 사건에서 첫 번째 선택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한 주택에 감금되어서 이렇게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수발을 들 수 있는 오네시모가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자기의 수감 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자기 옆에 둘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선택한 것입니다. 대신에 빌레몬이 자비와 긍휼,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함께 자란 성도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그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신앙이 담보가 되고 믿음이 보증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지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오네시모의 선택이 뒤따릅니다. 사실 바울이 편지를 써주었다라고는 하지만 빌레몬이 과연 용서해 줄 것인지 그것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니 오네시모는 이 편지를 들고 주인에게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편지를 찢어버리고 계속해서 도망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편지를 받게 된다면 그 편지를 받은 빌레몬의 선택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 바울의 요청대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거나 그러지 않을 선택 말이죠. 결국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했고요. 오네시모는 훗날 로마 황제 도미티아노스의 박해 때에 순교를 당한 것으로 교회 전승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모범적인 신앙인이라고 해도 빌레몬처럼 자기에게 피해를 준 이 노예를 용서하는 선택이 정말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를 용서하라는 것,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만약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써보냈다면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마땅하고 옳으니 여러분을 억울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한 일을 용서하라고 제가 요청한다면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따르실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선택을 더 짚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이 선택에 대한 노골적인 예수님의 질문이 추가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몇몇 제자들과 함께 시작했던 길이 이제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제법 그럴듯해졌죠. 하지만 이들이 모두 주님의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마다 주님을 따르는 이유도 다르고 기대하는 바도 다르기 때문이죠.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이들도 있었겠지만 다른 꿈을 꾸는 동상이몽이 태반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면 조금이라도 더 세를 얻고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러나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너무 멀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산통을 깨뜨리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던지신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봅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뜬금없는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이 이야기 듣고 네, 그래도 나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랬겠습니까? 아니면 뭐 하는 소리야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고 도망갔겠습니까? 후자가 더 많겠죠. 이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형제나 다 미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요즘 사이비 집단에서 하는 그런 말 같지 않습니까? 다 버려두고 찾아와도 욕하고 막 고소하게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으쌰으쌰 해야 되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모아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에 도움이 될 터인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셔서 사람들이 다 되돌아가게 만들 걸까요? 뒤편에서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십계명에서는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부모를 미워하라고 합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미워한다라는 이 말은요,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의 단어로는 미세오라는 단어입니다. 미워하라, 미세오, 좀 비슷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밀어내면서 미워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쓰이는 글은 헬라어가 많이 쓰였지만 유대 지역에서 보통의 유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런데 아람어로 미세요라고 하면은요, 조금 의미가 달라집니다. 덜 사랑하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겠죠? 이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검은색이냐 하얀색이냐 사랑할 거야 미워할 거야가 아니라 자식, 부모, 형제 사랑해야죠. 하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해야 되는 주님과 비교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부모이고 형제이고 자식이고 자기 소유, 자기 목숨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조금은 마음이 풀려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막막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선 부자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욕심이 많아서 하나도 버리기가 아까워서 근심한 것이 아니라 이런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근심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도 그런 말을 들으면 근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나는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늘 주님보다 덜 사랑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아쉬워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고는 싶어요. 그런데 부모도 걸리고 자식도 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도 자꾸만 걸리잖아요. 이걸 덜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아쉬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덜 사랑해야 된다는 것들이 있다면 사실은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에게 더 사랑할 선택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전까지 모르던, 잊고 있던, 갖지 못하던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리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대신에 이 선택 앞에는 누구라도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을 선택하는 순간 저것은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얼마나 유익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사실만 남게 될 뿐이죠. 손해보는 선택을 할 건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선택을 할 것인지 말이죠. 선지자들이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이 결단하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선택하셨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전혀 새로운 나라, 전혀 새로운 가치를 위해서 지금까지 나를 만들어 왔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그런 모든 것들과의 단절과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시대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세상이 그런데 어떻게 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주님을 따를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보다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것인지, 다시 말해서 이런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따르던 군중들처럼 그저 남들이 교회에 다니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조금 더 세련된 그런 종교적인 삶을 살아보려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이 내 인생을 걸고 따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진리의 길이신지, 돈이나 명예나 형편이나 세상이 아니라 내 인생과 운명이 주님께 달려있다고 그분께 내 삶을 걸 수 있는지,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선택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님을 믿을 것인지에 대한 응답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제 몫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편을 선택하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틀 동안 제가 이제 성도님들을 더 잘 섬기고 대화를 통해서 또 신앙적 권면을 통해서 삶의 변화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고 싶은 마음에 이제 코칭 훈련하는 그 코칭 자격증을 얻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 세미나에 조원 목사님이 이제 과정을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틀을 다녀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하다가 교인들이 아멘 하면 그걸로 됐어. 이제 이분들의 삶이 변화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멘 하고는 집에 가선 딴 생각하고 딴 행동한다는 거죠. 그런 거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도 그 말을 안 믿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아멘으로 하는 고백 감사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아멘 했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은 해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이 힘든 것은 이게 뭐가 주어질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일까요? 주님께서 당신을 선택한 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잠시만요. 여기서 더 좋은 것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머리에서 떠오르는 반짝반짝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잠깐 델리트 지우십시오. 다 지워내십시오. 진짜로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더 좋은 것은 바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자꾸만 곁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와놓고는 이거 아니네? 뭐지?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더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군중과 제자들의 다른 점입니다. 군중들은 자기들이 꿈꾸는 것을 주님에게서 얻으려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제자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자는 뜨거운 가슴을 안고 오직 예수님께만 묻고 예수님께만 듣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근거를 우리는 빌레몬서 1장 6절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권면에서 엿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귐에 있어서 더욱더 깊어져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요,
오네시모를 맡기면서 먼저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이죠. 사실 복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본다면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을 구분짓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애당초에 더 나은 사람, 더 착한 사람, 더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 더 나쁘고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일 뿐이죠. 오히려 여러분이나 저, 우리 모두가 감사하게도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으니 그것이 은혜이고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예수의 생명입니다. 나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에 의해서 무한히 용납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실감하고 믿을 수 있다면 빌레몬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어렵지 않게 이 선택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기준은 율법 준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도덕적인 삶을 살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기준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자신의 것으로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나 우리가 더 사랑하던 것들을 그런 것들은 다 일시적이지만 십자가의 은총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약합니다. 마음으로 받은 이 말씀을 지켜내기에는 너무나 약해서 바스라지고 말죠. 그래서 누구를 용서한다거나 기꺼이 다른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땅히 덜 사랑할 것들을 덜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실천으로 제자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의롭다 여겨주시고 제자로 불려주시는 이 은혜를 느끼고 이 모든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님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18장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이죠. 그 악에서 돌이키면 우리가 가던 그 길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거기서 돌이킨다면 내가 그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선택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재앙이 정해진 우리일지라도 기꺼이 뜻을 돌이키셔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시는 분,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 일을 위해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대가로 치르시는 분, 기꺼이 손해보는 작정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우리는 초대받았습니다. 너희에게 생명과 복, 너희에게 화와 죽음이 있으니 주님이 우리의 이 선택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내가 복 줄지 벌 줄지 결정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에서 나를 위한 선택을 해주겠니? 라는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우물쭈물하거나 신중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원으로 삼는 이 선택을 가지고 참된 생명에 잇대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수많은 선택을 하나님과 대입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선택으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